편파주의에 대한 이제 야곱의 책망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신약 페이지 37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셨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제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다 아신 것 같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참 이제 주님을 이제 따르게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의 기둥이 됐고 예루살렘 그 공회의 지도자였으며 또 이제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이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사이로 이제 친구로서 그렇게 지냈던 인물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아니죠. 야고보는 우리 주님을 생각했을 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에 대한 육신적인 생각이 먼저 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그 3년을 밖에서 이제 많은 구도자들을, 죄인들을 찾아다니실 때, 그 속마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육신의 부모인 자기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를 봉양하지 않고, 밖으로 다른 사람들을,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막 이런 모습이 어머니한테는 어떤 다른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는 좀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정의 장남이고,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 우리들을 함께 다스리는 우리 집안의 기둥인데 우리 집안을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왜 밖으로 다니시는가라고 오해하면서 좀 그랬던 사람이죠. 참 이는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주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해를 당하시고 나중에 부활했었을 때 이제 그가 정말 이제 예수님이 나의 맏형이 아닌 정말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완벽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다니실 때 드러나지 않고 이제 숨어서 마치 있고 숨어서 이렇게 전도하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에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메시아라면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좀 사람들한테 드러내셔야지 왜 그렇게 숨어서 하느냐라고 그런 마음까지 있으면서
예수님께 좀 당당하게 나서라고 막 그런 말씀도 막 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완벽하게 이제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이제 교회의 리더가 되게 되고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참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대우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깨달았고 그만큼 성장하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야고보 또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주님께 이제 일로 하는 걸로 인해서 나중에 잡혀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참 이런 인물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잠깐 저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을 이 시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방금 제가 2장을 읽었는데 2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장 첫 부분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기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두 개의 단위로 나눠보게 되는데, 첫 부분은 이제 존경을 표현하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참 대단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뒷부분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마치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첫 부분에 존경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무시하는 태도 같기도 하는데, 야고보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 편파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며 외모에 따라 행하는 모습,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편파주의 사고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편파적인 행위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과 신약 성경의 교훈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라고 야고보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하길 내 형제들아 라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체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자들답게 너희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을 말하면 야고보가 말하길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행하고자 할 때에 너희 앞에 있는 사람을 편파적인 생각으로 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는 이 차별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게 참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2장을 통해서 잠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교회에서는 이런 편파주의적인 차별주의와 속물 근성이 절대로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 야고보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2절 1절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관례를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들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다 이제 나 자신도 이제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만은 사실 나 자신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외모를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이제 신분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좀 편견하는, 좀 불편스럽게 그런 대우를 하는 그런 과언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 사실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한 번씩 올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는 우리의 영혼은 참 주님 앞에 주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육신은 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다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당연하듯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만, 참 육신의 생각이 아직은 저희들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옛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 이거를 없애려고 기도하고 이제 주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인데, 사실 이런 육신의 생각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과 완전히 상반되는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비굴하고 속물스럽게 아부하는 태도는 영광의 주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사람의 출생이죠. 이제 태생이라고도 말하는데 출생 또는 이제 인종, 이제 피부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별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특히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또는 이제 그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이제 타인을 멸시하며 경멸하는 태도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병자들과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함과는 정반대되는 행위이며 참된 그리스도의 진실된 믿음을 부인하게 되는 거짓된 행위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행위가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장에도 나와 있듯이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사도행전 다음이죠. 갑자기 펴려니까 로마서가 안 펴져서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편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절의 말씀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는 말씀을 하는 말씀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자들이나 상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장로들과 부모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할 것을 오늘날 가르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모순되는 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관계는 사실 마땅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받아야 되고 참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황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리에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오늘 저희가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주제가 말씀에 이제 편파주의에 대한 야곱의 책망이라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과 이제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또는 우리들 마음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게 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3절을 읽었는데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은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 말씀을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저희 야고보서를 통해서 각 지파들에게 또 오늘날 저희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제 서신서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 야고보가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사실 과거 그리스도인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야고보가 이제 경험을 하고 보고 듣고 이제 마음에 이제 깨달고 있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한 걸 보고 마음에 얼음이 있어서 서신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이 일을 보고 이제 기록하고 생생하게 이제 각 지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과거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이 보이죠? 사실 이런 일들이 참 부담스럽게 들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칭 우리도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교파 교회도 물론이고 또는 교회를 떠나서 어떤 모임, 회사에서나 각 어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친척들에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없을까요? 다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참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버져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참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 비인간적인 참 속물적인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도 있기 때문에 참 야고보가 꾸며내지 않고 참 있는 그대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점잖게 보이는 한 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너무 고급스럽게 참 다니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로 보게 되면은 이제 교회나 어떤 모임에 왔을 때 이제 겉모습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고급스러운 아주 값비싼 외제차를 이제 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이 시대대로 본다면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가마야겠지만 거기는 이제 마차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아주 화려하고 크고 아주 멋있는 마차를 타고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스럽고 이제 명품스러운 이제 각종 원단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또 각종 보석이 박힌 이제 각종 반지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를 이제 목에 막 달고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방문자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멋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 그냥 자기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다가왔을 때 우리들은 어느 누가 오든지 간에 친절하게 대했던 것은 사실인데 여기 있는 관계자들은 그거를 보고
친절보다는 다른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먼저 달려가서 그들에게 아주 허리가 쉴 정도로,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저희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허리가 쉴 정도로 아주 90도 인사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을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러면서 아주 온갖 아부와 정말 모든 것을 아주 다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를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잠깐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라고 한 것보다도 자리까지 가셔서 막 자리를 닦고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이제 상석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 또 뭐가 필요하냐, 뭔가 필요하면 부르라 라고 하면서 온갖 정말 입에 우리가 생각하기 비유가 맞지 않을 정도로 아마 아부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지나서 남는 옷을 가난한 이제 입은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데, 아까는 이제 반대로 이제 이 사람이 왔을 때 거기에 있는 행사장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까는 정작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오는 자체가 이제 불편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되는데, 밖에서 어떤 일을,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게요. 번듯하고 괜찮은 친구를 도로에서 만났습니다. 아는 체예요. 그래가 그분은 마음이 반갑죠.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불편하고 약간 좀 꺼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그 아는 사람이 안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의를 먼저 봐주게 되죠.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나?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은 정말 부끄럽지만 이런 게 사실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참 우리들은 좀 더욱더 친절하고 이제 더 다가야 되는데, 참 그런 하는 모습을,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을 참 보게 되는데요. 참 이 본문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왔습니다. 참 여기서 남루하다 해서 그 옷이 거지꼴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부자와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남루하다는 표현은 좀 원단이 좀 고급스럽지 않다. 지금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이런 길거리 명품 매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전에 보면은 우리 길에서 파는 그 시장에 가면 이제 그 니아가에서 파는 옷 있잖아요. 저 80년대, 지금 이제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80년대, 70년대 이렇게 보게 되면 길가에서 이제 막 싸구려다고 해가지고 싸구려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팔았던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그 시대 때는 결코 이제 원단이 이제 그 시대 때는 허름한 옷이 아니지만, 지금 보게 되면 그런 옷들이 이제 허름하고 남루한 옷이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좀 찢어져서 좀 꿰맨 옷, 이제 이런 옷들을 입고 이제 교회나 이제 이런 모습을, 이런 곳에 이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봤을 때 참 그 관계자들이 발견하고는 안색이 딱 바뀌게 됩니다.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안내는커녕 아까 같이 그 귀하게 왔던 그 귀인들을 참 그들이 참 불편해할까봐 참 이들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게끔 하든지, 안내하는 게 아니라 가게끔 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리 오세요 하고 막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세요가 아니라 저리 가라, 저리 가세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후미진 곳으로 이제 가라고, 아니면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뜻은 뭐냐, 차가운 마룻바닥이라든가 그런데 구석진 곳에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행사를 방해하지 말고 있으라 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마음입니다. 참 이 일이 참 그리스도를 믿는 과거 어느 한 교회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야고보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참 이것이 올바르지 않는 행동이라고 오늘날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고 하겠습니다. 참 이러한 행동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정말 낯설고 참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방금 말하는 것이 솔직히 너무 과장되어 묘사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야고보가 참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서술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돼요. 참 듣는 사람들에게도 또는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면서 묵상할 때 참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바뀌었어.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라고 단정 짓는데 절대 우리는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참 야고보는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했었고, 또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후세에 우리와 같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잘못된 판단에 또 빠질까봐 참 이 서신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참 불편하지만 참 이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 기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들이 정말 보고 또 그리스도의 자세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아까 그는 이제 교회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참 우리 주위에서도 이와 같은 차별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나 학교, 그리고 직장, 각종 모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특히 오늘날 이제 농촌이나 어촌에 가보면은 타 민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을 이제 그때 앞부터서 일하는 것을 참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볼 때 선뜻 어떤 생각을 가진가요?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들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진가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무려 그래요. 사실 저도 그렇게 이제 안 좋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적인 생각이, 편파적인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거든요. 저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외화를 다, 달러를 다 가져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어떤 주위에서 드는 거 보면은 저 사람들은 일을 하긴 하는데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뒤돌아서면은 놀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일을 하는 거 마무리 짓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보다는 좀 책임감이 덜한 것 같다. 저 사람들 떠나면 그만이니까 있을 동안에만 열심히 하는 척 하더라 하면서 참 무시하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들이 사실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참 보게 돼서 참 이 행동이 그들을 무시하는, 나는 속으로 행동하는 이 생각은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게 되지만 사실은 야고보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편파적인 생각을 나도 갖고 있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아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일하게 되죠. 또 그뿐 아니라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사람들과 또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 가정들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백일민족이다 해서 아직은 그런 사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좀 약간 색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와 같은 사람 똑같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차별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고 좀 다가가는 것이 좀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참 이런 모습은 참 우리들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런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 그들과 약간 마찰이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들의 문화, 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돈을 벌러 와서 이제 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평소에 살았던 그 문화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전혀 다르거든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관점에 봤을 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이 이제 거기에 마음이 없겠지만, 사실 우리들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렇듯이 참 그들의 마음이 우리와 좀 다르기 때문에,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먹지 않는 것을 저들이 먹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을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나라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차별이 심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과거 독일이라고 생각하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사실 가장 여러 사람들을 차별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과거는 더욱 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어느 정도 사람을 이제 많이 차별하게 됐냐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눈동자색이 또 다르다고 해서 그 나라는 다르다고 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 그런 자부심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차별했습니다. 특히 동양의 이제 키 작고 이제 황색 민족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지금도 무시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신자들을 같은 교회에서도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방인들과는 신자들과는 떡도 함께 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금요일부터인가요? 금요일 밤부터인가요? 토요일 저녁까지는 엘리베이터 선도 누르지 않은 정도로 정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유색인종들, 유대인을 아닌 다른 사람들입니다. 백인이라면은 백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겠지만 여기도 유색인종들, 그 성도들이 참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 근데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 문제만 아니고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인종에 대한 문제는 참 해결되지 못한 큰 고민의 숙제거리인 것이 참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초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정해진 그 원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편견하지 않고 동등하다라는 그런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주님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주님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땠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다녔을 때 좀 황색 인종을, 흑인들은 안 찾아다녔을까요? 유대인들만 찾아서 다니셨을까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찾으셨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양도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 아닌 피부색이 검은색이든, 심지어 이야기한다면 아프리카에는 원시인들, 부시맨이라고 하죠. 부시맨. 콜라병 들고 옛날에 뭐 어떤 영화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지니까 신이라고 막 했던 그런 영화에 있던 부시맨들, 또는 이제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그 피부색 검든 눈동자가 어떤 색깔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영혼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죄인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러한 원칙을 참 저희들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 원칙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은 하나다는 그 진리의 말씀에 좀 충실해서 해야 된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편파적인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다음 구절을 좀 길어졌죠?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참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한 자들에게 잘 대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합당하지 않게 하는 이유를 이제 이런 행위를 보면서 이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 여기서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나뉘어서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을 편파적인 생각으로 무시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5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부여하다. 부여하다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졌다. 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재산을 많이 가졌다. 재물을 많이 가졌다. 또는 신앙에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참 우리는 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님의 믿음을 많이 우리 마음속에 풍부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말 그대로 자기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이제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뭘까요? 부유하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좀 됐다. 좀 천천히 좀 쉬었다 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좀 가진 것이 없으면은 더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내 통장의 잔고가 넉넉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대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잔고가 넘치고 금고에 반짝이는 것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참 우리들이 창고에 많이 없으면, 통장에 많이 없으면 좀 여기 써야겠구나, 좀 일을 더 해야겠구나 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넉넉히 하고 있을 때는 좀 쉬었다 해야겠다, 건강을 위해서 좀 편한 일을 해야겠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믿음에 부여하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신앙심을 더 갖기 위해서, 주님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열심히 더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참 이런 내용이 주님의 믿음에 부여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께서 공회에서 말씀하실 때 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이야기하실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옷을 좀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또는 그 수족들, 또 아주 부유한 자들, 로마 사람들, 또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도 좀 오늘날 말로 똥개는 좀 끼는 사람들, 방구나 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말씀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의 불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을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일하실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방해하고 선동하고 비방할 뿐 아니라 누명을 씌워서 법정으로 끌고 가기에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불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참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들을 평범하게 여러 사람과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은 맞지만 참 속물적인 대우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오히려 주님을 방해하는 자들을 돕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따르게 되는 행위라고 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이제 8절에 잠깐 중반에 보게 있는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주님의 최고의 법을,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법입니다. 네 이웃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속한 어떻게 보면 10계명에도 거의 나온 율법이거든요. 이런 말씀인데, 참 이렇게 부유한 자들을 환대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런 것은 참 네 가지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도 좀 변명거리가 좀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는 과거에 있었던 성도들과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달라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변명을 할 수도 있고,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2026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야고보가 있었던 주님의 이 신자들이 함께 있었던 그 시대로 우리가 그때 살았다라면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여러 가지 또 우리들이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 가지 또 하면서 또 변명을 하게 할 수가 있는데, 참 이 아까 3절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은 우리들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참 보면은 좀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옳지 않습니까? 나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내 행동이 좀 약간 과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면서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해서 참 부유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런 부자들에게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좀 쌀쌀맞게 대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마음이 사실 저한테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부자들한테 너무 다가가지 말란 뜻인가? 아니면 그들과는 전혀 상종하지 말란 뜻 같이 그렇게 해야 된가? 라고 그런 생각을 잠깐 갖게 되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말은 이제 부자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는 있지만 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 같이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제 그게 옳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지 마라, 편견하지 마라, 편파적인 생각을 갖지 마라 라는 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또 집에 돌아가서 묵상을 하시겠지만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이제 많지만 딱 몇 가지만 이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으로 어떤 큰 혜택을 받고 싶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선거철을 돌입했죠. 갑자기 세준형제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뭐 질문한 줄 알았어요. 네. 요즘 선거철에 돌입했는데 거리에 나가보면은 나를 찍어달라고 열심히 막 방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를 이런 이제 꼭 요즘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이제 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 권력을 한번 등에 업기 위해서 이 부자들에게 부유한 자들에게 이제 호의를 베푸는 수도 잘못된 방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물질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장사, 이렇게 여기서 장사라는 것은 합당한 장사가 아니고 이제 부도덕한 이제 장사라든가 또 올바르지 않는 사업, 또 올바르지 않는 큰 이제 부당한 이익을 한 방에 이렇게 한 번에 얻기 위해서 참 그들을 부자들에게 부유한 자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고 다가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제 능력을 빌어서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은 참 이 모든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다. 우리 주님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신자들을 압제하는 부류들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주 부유한 자들, 이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무조건 부유하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부유한 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이제 좀 약간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이제 이런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완전히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이들에게 이제 과하게 베푸고 이제 하는 것은 편파적인 과한 속물적인 대우다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제 이 서신을 통해 이제 오늘날 저희 교회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잠시 좀
종이가 흐트러져서 잠시 좀 멈췄었는데 죄송스럽고요. 참 이상으로 오늘 이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 이 서강주교를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참 저희들을 성도로서 영접해 주시고 참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참 세상적인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참 도움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여러 다른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참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 됐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게 해주시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우리 각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길 또한 또 오후에 남은 시간 동안 또 앞으로 있을 모든 계획들을 참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